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울 때에 이제 교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조직 신학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이렇게 한 챕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어떤 교파별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의견이 분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교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들은 뼈대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렇게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살을 붙여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인간 스스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쫙 거니셨다. 혼자 산책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태양이 생겼고 태양에서 빛과 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 엄청난 일이 이렇게 빛이 있으라 혹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빛이 뭐고 해가 뭐냐, 왜냐하면 따로 창조된 날짜가 다르니까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태양이 생겨라 라는 말 안에 그 엄청난 일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차원의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단순하게 제가 태양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그러한 엄청난 현상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크기에 있어서, 그 영광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셔요. 산책하시러 오셨겠어요? 산책하시러 오셨겠네요. 네,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셨음을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전적인 의존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만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들끼리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됨의 관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천사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즉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요. 네. 즉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만드신 모든 인격체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사탄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지은 존재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은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영광 중에 창조되어 피조물이라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끝에다가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요, 조물주어는 아무리 그 앞에 많은 이야기를 갖다 붙였어도 존재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감히 조물주하고 비견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서 그 무언가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탄은 어리석어서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존재하는 한 죄성을 가지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신적인 능력, 권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없죠. 여러분, 사탄이 이 생각을 했을 때 발견했던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입니다.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사탄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틈을 탄 부분이 바로 인간이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 없는 사랑은 그냥 시스템이죠. 강제입니다. 입력된 것에 대한 출력일 뿐이죠.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로 숭배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든 인간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불가능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 마귀는 성공한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집니다. 적어도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자기가 품었던 죄로 유혹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었죠. 사탄은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은 너도 너를 위해 존재할 수 있다. 네 존재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너의 존재를 규정하는 어떤 존재 없이 네가 의도한 대로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의문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속박을 풀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굉장한 점프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뭘로 인식하게 말을 바꾸었죠? 속박으로 인식하게 말을 바꾸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속박이고 구속이야. 그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속박과 구속으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서 그 관점으로 보니까 구속과 속박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너도 너를 위해 존재하라고 말한 것이죠. 피조물로부터 너도 섬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었던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모든 동물을 이끌어 오셨죠. 그때 아담이 했던 행동이 뭐였죠? 그들 각자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무엇인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가 내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를 지배한다는 뜻이죠. 즉 아담과 하와는 모든 자연계를 지배하는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지배자로서 순종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아담은 알고 있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나를 숭배하는 것이나 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 사이를 기가 막히게 끼어든 것입니다. No. 네가 섬김을 받아라. 네가. 그러면서 이야기가 확대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아니라 너의 쾌락이 선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 아니라 너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악이 되게 하라.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되게 하라. 그 유혹에 인간은 정말 힘없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유혹에 가장 힘없이 넘어갑니다. 인간이. 우리 역시 정말 힘없이 넘어간다는 것 인식하셔야 합니다. 네가 주인이 되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용기가 나는 것 같잖아요. 세상은 너를 몰라. 용기가 나요. 용기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를 위해 살아라. 너는 주께서 만드셨다. 주께서 너를 구속하셨다. 너는 주님의 것이다. 용기가 납니까? 이게 용기가 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용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속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사람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사탄이 맞이한 운명과 같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작정되었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뜻이죠. 이게 죽음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운명이 된 것이죠. 그 후로 인간에게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는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지혜도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한 우리들이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영적인 지혜와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인간은요, 사탄의 반역의 속성을 가진 채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지배하려고 하고, 심지어 같은 인간을 지배함으로써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게 신이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내 손에 쥐면 되는 겁니다. 뭘 가지면 되죠? 돈과 권력을 가지면 됩니다. 피조물과 인간에게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인간 세상에서 신적 존재로 추앙받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위인전에 나오는 여러분 지배자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습게도요, 하늘의 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박혁거세, 여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 안에는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타난 배경 안에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힘이 그와 함께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동양 신화만 그런 거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별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사람의 본성 안에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기독교 위인 이야기는 다릅니까? 오히려 더해요. 여러분,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분명히 간증의 핵심만 딱 추려보면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을 받아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이렇게 지위가 올라갔다는 자랑을 하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이야기라면 예수 믿다가 붙잡혀서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돈과 권력에 대한 숭배가 기독교 안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돈과 권력을 향한 욕망은 바알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돈과 권력을 가져서 지배자, 즉 하나님을 넘어서서 누구의 말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말이 그대로 시행되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말대로 해준다는 목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던데요. 자기 말대로 안 하면 하나님 죽는다면서요.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까지 지배하라고 인간을 유혹한 사탄이 준 죄악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인간에게 죄악의 본성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의 욕망에 의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오너는 그 직장에서 그 직장에 대한 애정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직장에 대해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사장이죠. 사장이죠. 네, 왠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돈과 권력에 직원들은 시간과 정성과 충성을 바쳐서 복종합니다. 모든 직원들의 꿈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얻어서 자기도 누군가의 시간과 정성과 충성을 강요할 수 있는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지배자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인생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정에서 자기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자기를 섬길 것을, 즉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습게도 그러한 요구에요, 심지어 뭣도 위아래를 결정하게 하느냐면요, 나이 혹은 근육량,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누구는 섬김을 받고 누구는 그 밑에서 섬겨야 되는 서열을 결정하려고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위치가 이 모임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이곳에서 누가 제일 많은가, 나이로 서열이 결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곳에서 돈이 누가 제일 많은가, 또 돈이 결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곳에서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가. 보세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위에서 저 사람의 섬김을 받는 신이 되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간의 최종 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죽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죽음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요, 아무도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없는, 서열상 힘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교역자입니다. 부교역자는 가장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섬겨야 되고요, 성도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역자들은 어떤 권한상, 즉 돈과 권력의 서열상 가장 하위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부교역자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교역자 오래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신방을 가는 데 있어서도요, 집사님 며칠날 이렇게 집사님 신방 가도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말고 담임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법 많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실 수 없나요? 네. 제가 가도 되는데요. 아니요, 제가 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네, 그렇게 부교역자들을 이제 이렇게 밑으로 보시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요, 부교역자 손을 꽉 잡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면 부교육자 손을 꽉 잡습니다. 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교육자가 얘기하면요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왜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어떤 돈도 소용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지배권도 허무할 뿐입니다. 한 사람에게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지요. 여러분 저도 수술을 했습니다. 또 수술을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떨린대요. 무섭대요. 제가 정신없을 때 열정만 있을 때 수술하러 들어가시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네요 하면서 수술실 들어가셨어요. 제가 너무 겁이 없었죠?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 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사탄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함께 받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의 육체의 늙음과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은 인간의 모든 시간과 가치를 다 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돈과 권력과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쳐도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예 맨 처음부터 돈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네가 피조물을 인정하라고 하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지음받은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본질적인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얻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본성을 부인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도록 하면 사탄은 절대 나를 죄악의 본성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심판이 확정된 실패자니까 그의 유혹을 따라 죄를 지음으로 그가 받는 고통에 동참하는 실패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이 땅에서 돈과 권력을 얻고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이야기만 줄창 해대는 한빛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 어느 누군가를 우리 하늘교회로 데려오기 쉽지 않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미쳐서 돈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종교라도 가져야 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죽을 수 있어.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면 적어도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그걸로 됐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영생의 가이드인 목사와 여러분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족한 목사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영생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같아져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최종 목적은 본질적으로 아무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존재, 즉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은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신이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즉 나를 섬기는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의 욕망을 성취해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욕망을 성취하도록 신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는, 죄송합니다, 신전 창교와 무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의 가족들은 이 시대의 기독교의 허상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셔서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끄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과 성령께서 뜻하시는 바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주께 붙잡혀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지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반복해서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좁은 의미로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이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참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속성을 지니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실체를 경험하며 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되었다가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요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도덕적인 자유, 즉 지정의의 인격적인 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많이 왜곡되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없어졌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또 하나의 요소는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은 죄를 지은 다음에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면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존재의 불멸성입니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역시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영혼의 속성을 따라 불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형벌로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죽음에 들어가든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존재의 장소와 형태가 다를 뿐이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를 계속하게 됩니다. 천국의 영광도 지옥의 고통도 영원합니다. 즉 영혼의 영원한 존재성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존경받는 신학자인 안토니 후크만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결론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 의미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죠. 그러므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추구할 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마치 죽음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인간이 본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입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고기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물속이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온전히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요. 두 번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본래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으며 따라서 우리가 서로 존재를 사랑하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파고들어서 이게 이렇다라고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시고 초자연적으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지 못하는 자와 규모거리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스리고 있지 못해요.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스린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요, 돌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돌본다. 죄악의 본성을 가지게 된 인간은요, 자연을 파괴의 대상으로 봅니다. 돌보는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즉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 안에 폭력이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연계에게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돌보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에게 복종하는 이런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 볼까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낸 하나님의 형상의 성격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자연과의 사랑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온전히 되었을 때에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지배와 돌봄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책임있게 돌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지식을 인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회복된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사탄과 영생과 대속,
영적인 지식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세계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연결하십니다. 육과 저 영원한 세계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거고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즉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죄, 과거, 의, 현재, 심판, 미래. 이미지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는 하나의 덕목을 요약해 보라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우리 안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 생활, 사모하는 성경 읽기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와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한빛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향, 또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 들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 세계가 확고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인식이 생겨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붙잡히는 그러한 우리 한빛 성도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